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7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소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소원을 이루게 하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롯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속에는요, 여러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자신의 계획했던 반역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압살롬이 나오고요. 또 그를 헤브론으로 보내는 다윗이 나오고요. 또 청함을 받은 200명이 나옵니다. 또 다윗의 모사였지만 압살롬을 따라간 아히도벨도 등장을 합니다. 성경 전체를 보시면 등장하는 인물이 2197명이라고 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 모두 다양한 자리에서 자신의 삶을 열심히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겠지만 모두를 향한 평가가 다 좋지만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서 후손들이 기억하도록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물들을 보면서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에 우리의 모델을 삼기도 하죠. 모세나 다니엘, 또 베드로, 사도 바울 이런 인물들은요, 물론 인간적인 모습들도 보였지만 그래도 그들은 정말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갔습니다.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죠. 그런 반면 성경에 기록되었다는 것이 오히려 수치가 되는 그런 인물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점령할 때에 실패의 원흉이 되었던 아간이나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던 가룟 유다, 그리고 본문에 나오는 압살롬과 같은 사람들은요, 오히려 성경에 이름이 나오지 않은 것이 나을 뻔했다 싶을 정도의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나 또 그 반대의 사람들을 생각할 때 가볍게 생각할 수 없는 이유는요, 오늘 우리 주변에도 양쪽 부류의 사람들이 다 섞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좀 부족해 보이고 모자란 듯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람의 눈에는 대단하고 귀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또 분별하는 가운데에 그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봐야 할지 그 부분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혼자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세상 속에서 사람들과 만나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고 또 그 가운데 우리는 그 영적 분별력으로 모든 사람들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는 거짓된 사람을 멀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거짓과 가까운 사람을 우리는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압살롬은 앞에 본문에서 거짓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훔칩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압살롬은 무려 4년 만에 아버지 다윗 왕 앞에 나타나는데요.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성경은 언급하지는 않습니다만 압살롬은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해서 그럴듯한 계획을 가지고 또 준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압살롬은 먼저 송사가 있어서 재판을 청하러 온 사람들에게 내 일이 옳고 바르다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을 공감해 줍니다. 왕에게 가는 그 여정 가운데에 중간에서 그 사람들을 먼저 만나면서 그들의 마음을 훔치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들이 압살롬인 줄 알면, 또 왕자인 줄 알면 그 앞에서 엎드리는 거예요. 그때 그들을 일으켜 세우면서 입을 맞추면서 겸손한 척, 그들의 마음을 공감하는 척하는 모습까지 보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거짓으로 더 많은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고 자신의 사람들을 늘려갔던 것이 바로 압살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되었는지 다윗 왕에게 가게 되죠. 7절 말씀을 보십시오.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이 말을 다윗 앞에서 내뱉기까지, 다윗 앞에서 하기까지 압살롬이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을지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버지가 나를 헤브론으로 가는 것을 허락해 줄까 고민하고 또 고민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가장 약한 부분을 찾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어요. 아버지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충심을 압살롬이 잘 알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용해서 자신이 헤브론으로 가야 하는 이유를 말합니다.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있으니 내가 헤브론으로 가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그 아버지를 설득하는 것이죠. 그런데 정황상 실제로 그런 서원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역시 거짓이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서 자신이 태어난 땅이고 반역하기에 최적의 장소라고 생각한 그 헤브론으로 가기 위해서 꾸며낸 이야기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다윗의 입장에서 자신의 아들이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갚기 위해서, 그 서원을 이루기 위해서 헤브론으로 간다고 하니까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헤브론으로 가는 것을 허락하죠. 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기다렸다는 듯이 이 압살롬은요, 뒤도 안 돌아보고 헤브론으로 갑니다. 자기의 계획이 헤브론에 있었기 때문이죠. 이런 압살롬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두 가지 제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압살롬과 같이 되지 않게 달라는 기도 제목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의 삶에서 압살롬과 같은 사람을 만나지 않게 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언제든지 압살롬처럼 거짓으로 가득 찰 수 있는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내 안에 거짓됨으로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압살롬과 같은 사람이 우리에게 말할 때 그 사람의 외모만 보고 또 그 사람의 어떤 주변 환경만 보고 겉으로만 보고 분별하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을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분별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의하여서 또 그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그 거짓 때문에 속아 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마음속에 거짓을 다 던져내어서 압살롬과 같은 모습을 다 버릴 뿐만이 아니라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분별력을 주셔서 압살롬과 같은 사람들과 엮이지 않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대세를 따르는 사람을 따르지 말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사람이라고 해서 우리가 다 따라가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분별력을 가지고 따를 사람만 따라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헤브론으로 가는 것을 허락받은 압살롬이 바로 헤브론으로 가죠. 그리고 제일 먼저 한 행동이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헤브론으로 가자마자 이제 자신이 왕이 될 생각으로 헤브론에 왔다라는 것을 모든 지파에게 드러냅니다. 알립니다. 여러분, 압살롬은 왕이 되어야겠다라고 이날 갑자기 생각한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의 상황들로 보았을 때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요. 특별히 아버지 다윗이 자신을 5년 만에 만났지만 반기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정말 아버지를 내가 제끼고 왕이 되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본격적으로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키우고 구체적인 방법까지 생각하고 자신의 생각한 헤브론까지 이제 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선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악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런 압살롬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분명히 악한 모습이고 악한 계획이며 악한 상황인데 이 압살롬을 따르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11절을 보십시오.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까지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여러분, 여기 200명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까지 약 30km 정도가 되거든요. 멀다면 멀고 가깝다면 가까운 길인데 이 거리를 가면서까지 이에 동참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갔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 멀다면 먼 그 거리를 따라갈 때까지 이게 왜 가는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갔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동시에 그들은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청함이라는 것은 공식적인 초대를 의미하는데요. 여러분, 지금 압살롬을 따라갔던 사람들은 결국 공식적으로 헤브론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을 내가 하게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갔는지도 모르겠어요. 공식적인 청함을 받았으니까 이거는 나라의 공식적인 일인가 보다. 그리고 이것은 좋은 일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따라갔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이 그들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분명히 긍정적으로는 지금 기록한 모습은 아닙니다. 몰랐다고 하는 것이 모든 상황에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답이 되지는 않습니다. 나는 몰라서 그랬어. 나는 이런 건지 몰랐어. 그렇게 변명한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200명만이 아닙니다. 다윗의 가까이에서 자문 역할을 했던 모사였던 아히도벨까지 그 압살롬에게 갑니다. 12절을 보십시오.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감에 압살롬에게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아히도벨은요, 압살롬이 사람을 따로 보내서 청할 정도로 나름대로 공을 들인 사람입니다. 아히도벨은 압살롬이 얼마나 악한 일을 꾸미는지 알았던 인물이에요. 아까 그 200명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이 아히도벨은 다윗의 모사였습니다. 다윗의 가장 측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이 무엇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지, 어떤 계략을 꾸미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품고 헤브론으로 가는지를 잘 알면서도 대세가 지금 압살롬에게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압살롬 진영에 합류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당시 상황을 12절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반역하는 일이 커감에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대세를 따라서 압살롬을 따라가는 것이 말 그대로 대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 속에 이런 모습이 있진 않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됩니다. 때로는 청함을 받은 200명처럼 아무것도 모르지만 생각 없이 대세를 따라가는 모습들이 있지 않은지 우리가 돌아보아야 됩니다. 세상의 흐름이 그렇다. 또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산다. 이렇게 핑계하면서 세상의 흐름 속에, 죄악의 물결 속에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는 아히도벨처럼 악한 일이라는 것을 알지만, 이게 죄악된 것인 줄 알지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인 줄 알지만
그것이 대세인 것이니 나도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대세를 따라가는 모습들이 있지 않은지 우리가 돌아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대세를 따라 사람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분별력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에게는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압살롬과 같이 거짓으로 가득 찬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은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압살롬과 같은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조심하고 또 멀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세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별력으로 따를 사람을 찾고 그 사람과 함께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해야 되는 것이죠. 아무것도 모르고 악한 자리에 함께했던 200명과 같이 되지 말아야 되고요. 아이도벨처럼 악한 자리에서 주도적으로 대세를 따르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소망가족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소망의 묵상으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영적 분별력을 도와여 주셔서 삶 가운데에 만남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내 안에 거짓을 다 버리고 대세가 아닌 진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에 괴로운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맞이하리